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향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 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생명의 떡과 광야의 만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방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충분하고 끊임없이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친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 축복과 육신의 양식을 그분의 관대하심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신비로운 이 만나를 보고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신성을 상징하는 금 항아리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생명의 떡으로서 믿는 자들의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과 연단의 도구로 그들의 성실성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기회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 20절, 22절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지와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수많은 증거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려는 말로써 여전히 불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며 불평의 연속으로 그들의 불만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위하여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사하게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은 잠시 곧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들은 애굽 땅의 고기가마와 떡 먹던 때를 그리워하여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곤 합니다. 이 불평불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심에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분의 선을 이루어 주실까? 그분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환경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처지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그들과 같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령이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이 여러 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시련의 주요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과 그들을 초월한 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시험받는 위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부심이 강한 자들이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심하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각 사람은 시련을 통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들의 품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과 성을 내게 하는 일들, 힘든 일들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품성들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련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과로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저항한 모든 유혹들, 용감하게 견뎌낸 모든 시련들은 품성 건설의 사업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사단의 일하는 법과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사단을 패배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로 인터뷰할 때는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으셔서 와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차에서 내릴 때 온몸은 퉁퉁 부어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것도 힘이 들고 더군다나 방이 있는 위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먼 길을 오셨는데 돌려보내기도 안 됐고 하여 일단 며칠만 머물러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저녁 2차례 강의가 있었는데 첫날 건강 강의를 하는데 왜 병이 걸리며 원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의 법칙이 무엇이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이분은 강의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고 강의를 할 때 앞에 노트를 갖다 놓고 계속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낙서를 한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눈을 맞추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데 이분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타종교 사람들이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강의가 끝나고 3일째부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의가 시작되자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에 눈물이 젖기 시작하며 계속 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가 일어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오셔서 며칠만 지나면 펑펑 우시는 회개하며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고 통회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강의 중에 자신이 간증을 좀 해도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던 분이 자신은 국민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때부터 성경절을 외워왔고
신학을 가기로 뜻을 정했으며 국민학교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고 남편도 목회자로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순수한 하나님의 사업에 뜻을 두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교회 안의 장로님들의 세력에 의하여 순수한 목회 일을 하기 어려운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서 교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순수하게 과감히 하기 위하여 목회옷을 벗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사회로 나와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으는 대로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등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열심히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에도 함께 하셔서 사업도 잘 되고 봉사도 잘하고 하던 중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미국에 정착하고 사니 미국에서 자식과 함께 살고자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과감히 미국으로 건너오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정리한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마땅한 직업을 찾는 중 누군가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여 투자한 것이 몽땅 사기를 당하게 되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 두 부부가 힘들게 일을 하며 살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아도 때로는 불의한 돈으로 잘도 사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업이 자신들의 첫째 관심사이며 항상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게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안 좋아 검사를 받아보니 암으로 판정을 받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더욱 혼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전이 되어 장기를 하나씩 떼어내다 보니 5번째 장기를 떼어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 부분이 통증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파 불면증과 통증약과 함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저희 쉼터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전도사로 활동하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미국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전도사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환자들을 방문을 가서 기도하면 환자들이 낫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방문을 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별로 활동적이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보이고 자신은 열정적이다 보니 자신과 대립이 되며 또 때로는 목사님께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하게 되면 그때부터 설교단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안색이 좋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불편함이 오게 되며 미움도 생기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지며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없고 모든 평생 이루었던 신앙이 흔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령으로 쉼터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처음 강의를 들을 때 무엇을 먹고 병이 생기고 무엇을 먹어 병이 낫고 등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기도만 하면 낫는데 창세기 1장의 법칙에 따라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낫는다는 말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생명의 길이며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라는 말씀과 함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인하여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성서의 도를 통하여 들으면서 자신이 평생 듣지 못했던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하지 못하는 말씀을 이곳에서 연약한 한 집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리로서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로 자기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교만하여 만신창이가 된 몸이 돼서야 비로소 말씀을 겸손히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터이고, 그러면 자신의 생애에 이 성소의 기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순간까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성경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구슬과 같은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구슬을 끼워 하나님의 형상의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분리시켜 구슬만 소유하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집사를 통하여 자신의 교만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회개가 일어나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시면서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시는데 그만큼 통증이 하루하루 다르게 줄어가더니 약을 끊으시고 통증이 싹 없어지고 붓기가 다 빠지고 운동도 못하던 분이 몸이 가벼워져 운동도 잘 하시게 되며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시험과 고난은 그리스도를 아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려주시고 시련이 그분에겐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다시 사는 경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과정은 기뻐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범죄 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드러내고 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만드는 도구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로 인도되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품성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란 우리의 품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만들어지는 품성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란 자신 안에 저축해놓고 쌓아놓았다 폭발하는 인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란 항상 없었던 일로서 완전히 없어지고 남겨두지 않는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며 믿음과 용기 대신에 낙담과 의심을 말함으로써 입술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모든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루는 사업은 품성의 사업으로서 하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임을 알기 때문에 시련은 또 하나의 품성 연마의 시간이므로 기꺼이 연마 작업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는 것이므로
두려움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란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 필요하여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추어졌다면 그들은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낮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불평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명령 곧 자아를 무가치한 자로 여기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없도록 하셔야 곧 자아 부인으로서 하늘길에 적합한 품성,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자녀의 표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속성은 높아지고 싶어하며 남들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낮아짐으로 인하여 비참하고 우울하고 비관을 하게 되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배가 고플 때 만나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배가 채워지고 나면 매일 단순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맛있는 요리를 주실 수 있으실 텐데 그것밖에 공급 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부 말씀만으로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품성은 일부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품성으로서 품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단순한 만나를 먹이시는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연합하여 말씀이 이루어짐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성소를 지어 함께 동거하기 위한 시간들임을 알고 시험에 들지 말고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광야의 삶이 시험이 되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면 죄를 범하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회개에 이르는 도구로서 자아부인으로 인도되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로 병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병합이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아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병합되는 것이 언약관계입니다. 아버지의 품성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것만 드러나야 합니다. 둘이 하나님의 것 반, 자아의 것 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험으로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드러내시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때 자녀의 마음을 소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과정입니다.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시험을 통하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병이 나면 원하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외롭고 두렵고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을 접게 되며 뒤로하고 두려운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하는 일을 이루며 살던 것을 다 버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가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는 때입니다. 이 시간은 불만과 불신과 스트레스로 죽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며 마음의 단련을 받는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하소연하시는 때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진단 후 환자의 질병의 부위를 사진을 찍어 썩고 병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다루는 의사로서 진단 방법은 제 자신의 과거에 병들었던 썩은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기심, 교만, 자아사랑의 죄 등을 적나라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모습 속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든 상태, 썩은 상태를 알게 되면 썩은 부위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낍니다. 제거하려면 수술대 위에 눕혀 잠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입니다. 사는 길은 자아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손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술대에 자신을 맡겼는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부활의 삶을 산다는 성경의 회복 원리를 알려줄 때 환자분들의 병이 치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리 인생을 정리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 가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귀한 큰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은 우리의 죽음으로써 생명이 창조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창조를 의미하며 성소 아버지 집의 거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죽음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곳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짐승을 길들일 때 먹을 것을 주며 훈련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도 어린아이 때 가장 길들이기 좋은 방법은 먹는 것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나는 안식일을 위하여 3가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첫째, 금요일에 평일에 2배가 내렸고, 둘째,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고, 셋째, 안식일에는 전날 거두었던 만나가 썩지 않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식일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거룩은 창조의 결과입니다. 안식일의 형식적인 예배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주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되어야 할 필요성과 여섯째 날에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안식일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며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를 통하여 교훈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훈련하시는 목적은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준비되지 않은 노예들의 본성적인 기질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안식이 없었던 노예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 바뀌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 안식하게 하시는 주인이 계시다는 교훈을 알려주시는 것이 만나로서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가 아닌 기름진 초목지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지역의 기름진 땅으로 인도되어질 경우 그들은 항상 먹는 것이 그들의 첫째 관심사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본능적인 속성으로 그들은 처자식이 우선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나라의 문명에 동화되어 땅의 일로 바빠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광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무 소용없고 할 일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서 죽고 사는 문제에 자신들의 능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곳이기에 이 광야는 그들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다면 만나는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거리가 없는 광야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늘 것을 가장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광야가 됩니다. 광야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곧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그들이 안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안식을 주시는 분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땅을 보며 살던 그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만나로서 광야의 만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인의 심령에 안식이 이르러 올 때에야 회복이 되어지며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창조의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결코 죄인에게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심령에 오셔서 거하심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실물교훈으로 매주 훈련시키시며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비록 그날이 그들이 안식일에 쉼을 얻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보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이 만나에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안식년을 예비하는 제6년에 2배를 주시고 희년에는 3년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께서 보증하신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때서야 안식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이스라엘의 건강 개혁을 위해 주셨던 식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식단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음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만나를 먹고도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만나가 이스라엘의 건강을 위하여 고기 대용으로 주신 건강식품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고깃가마를 그리워했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정력이 쇠약해졌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지만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심히 큰 재앙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에는 체력, 지력, 도덕력을 증진시키는 모든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은 음식물에 대한 제한에 반발을 하고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말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현명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력이 쇠약하여졌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력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이성과 판단력과 지성을 흐려놓는 음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성과 도덕력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력만을 중시하는 동물적 기질의 상태를 중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이 만연한 이유는 애국과 같은 식생활로 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식사가 창세기 1장 29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면서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행복장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제시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에 있어서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일에 연합하는 것이 순종이며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식욕에 호소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변질된 식욕과 부패한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식욕과 정욕에 빠져 전 인류를 정복해 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욕을 만족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의 죽이고 다윗과 솔로몬을 유혹하여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하나님의 생명 법칙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식욕의 방종과 정욕적인 세력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며 도덕적인 능력이 연약하여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고 인류를 대신하여 식욕에 대한 가장 강한 시험을 견디심으로 식욕의 욕망을 정복하셔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낼 자제력과 견인성과 원칙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식욕에 대한 시험을 40주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맹렬한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셨으나 아담이 식욕의 권세에 실패한 그 자리를 승리로써 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 식욕에 방종케 하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일부러 방종함으로 건강을 해치면서 하나님께 대해 헌신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 지니려는 소망보다 해로운 방종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습관이 수천의 사람들을 세상적인 것과 관능적인 것에 노예로 묶어 자발적인 포로들이 되며 자신들의 몸을 취급하는 방법 등 육체에 관한 법칙을 범하고 성경의 표준에 배치되는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도덕적 병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에 관하여 배워야 하며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만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는 동안에도 만나는 은혜의 소나기가 되어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듯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의 필요를 느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주어졌으므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눠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생애와 품성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죄인들에게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거룩함을 주셔서 거룩한 열매를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내렸던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그간 길들여왔던 애굽의 관습과 사상과 습관을 버리고 단순하고 깨끗한 새로운 양식으로 바꿔주셔서 영과 육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귀한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생애를 위해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훈련을 통하여 구별된 생애로서 거룩을 주시고자 정결하고 단순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원리가 생명을 얻는 원리입니다. 죽음 없이 생명을 얻으려니 복잡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기준은 죽음입니다. 죽었느냐, 아직도 살았느냐가 생명을 얻었느냐,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했느냐의 분별 기준이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지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구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계명의 부활의 삶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나는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내렸으며 해가 뜨면 없어졌습니다. 신성이신 예수께서 마른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겸비와 자아부인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분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스스로 죽을 운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으로 죽음을 막으시고 지배하실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형벌을 받고 견디며 자신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어놓으심으로 인간이 영생하도록 하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죽은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하늘의 모든 보화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물로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의 신성으로부터 생명력과 썩지 않을 활력을 신성으로 죄인에게 쏟아넣음으로 인간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으셨지만 그는 자신을 낮추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발걸음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를 것을 아셨지만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의 몸을 낮추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 속에 생명을 주시는 모든 에너지를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인들에게 쏟아부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주입시켜야 하셨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으로서 신비입니다. 이 생명은 비밀로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기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심령에게 말씀이 오셔서 육신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도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으셔서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그분도 생명의 법칙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이 방법 외에 달리 신성에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한다고 성령 체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 자아부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기적 현상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와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거짓 영이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셨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생명의 법칙은 다른 표현으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며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죄인에게 겸손은 죽음으로서만 나타납니다. 죽음으로써 부활의 삶이 겸손의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원리를 생명법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하였고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그를 팔아넘겼고 그의 가장 열성적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쓰라린 비애를 느끼셔야 했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셨지만 범죄자로서 그의 죽음은 스데반과 순교자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영웅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가장 낮은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천박하고 죄가 많고 방탕한 무리들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며 사람의 조롱을 받으며 육체의 가족들과 인연들은 모두 다 그를 버렸고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선택을 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을 도우실 수 있으시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가 되어야 암 환자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가까이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암 환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갖는 두려움과 암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임상 사례의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이며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빠른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죽어가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간 경험이 있기에 위장이 약한 환자들에게 이렇게 먹었더니 속이 좋아지더라는 체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감 없이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그러한 건강체이고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소화기 계통이나 암을 가진 분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임상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 하면서 정죄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비정상 취급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함을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태도로 상대를 취급함으로써 특별히 건강 음식을 먹고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비참한 자, 가장 어려운 자, 비천한 자, 가장 외로운 자로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형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시며 의지하고 심령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자처하는 것이 겸손이요 결국 자아부인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의 생활도 그러한 자아부인을 선택하는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죄인은 결코 원하지 않는 자아부인이지만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간증하자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당시 경제적으로
생애의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잘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시절도 좋아 많은 돈을 벌어 사업을 확장하는 중 갑자기 경제에 불황이 오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불행한 일이 갑자기 왜 나에게 이르러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순간에 그간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심한 우울증이 왔고 폐인이 되어 가는 것 같았고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했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제 막 신앙을 하기 시작했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잘 되어야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없지라는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울분이 터져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런대로 적응해야 했으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남편은 일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먹고 살 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계신 것을 제게 알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고 기도를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응답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이 와서 머물게 되면서 기본 생활비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서 직업을 바꾸어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여 새로운 일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삼아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고 찾던 중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모든 생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가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을 앞뒤 꼼짝 못하고 사기까지 당하여 손을 들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여 결코 하나님께 굴복되어지지 않았을 제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유의 없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재물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었다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었을 뻔했는데 제자들과 같이 가진 소유가 없다 보니 세상에 미련이 없고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알고 가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로 여겨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경험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배고프고 소외되고 열등감을 가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되어줄 간증이 언제나 준비되어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고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껏까지 경제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고 궁핍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 말씀의 경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그분의 선한 신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심이었으며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결핍함이 없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은 삶의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자녀들의 교육비가 필요 없었고 사치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기본 생활비 유지에 좋겠고 남편 혼자 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가 있었고 돈을 벌러 나가는 대신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도 먹고 주변의 환자들과 영혼들에게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말씀과 시간과 재물이 사용되도록 기르시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맛있는 과자와 같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은 달고 맛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며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그들의 최상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심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애정을 고착시키는 변화가 일어나며 말씀을 먹는 대로 성장하여 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맛있는지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으며 한 번 말씀을 붙들고 읽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몰입하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주변의 일들이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져 생각나며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한 모든 것이 흥미롭고 어디서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론의 말씀이 아닌 경험의 말씀으로 신앙의 영양이 되고 힘을 얻고 경험에서 경험으로 매일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성장하며 자라나게 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결코 줄이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떡을 먹게 되면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하지 않게 되는 떡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광야로 인도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코 줄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배부르고 충만한 양식인 광야의 만나를 드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은 지성소의 기물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